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인데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일을 기억하고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 삶에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하나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 방법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오늘 9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에서 이렇게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어서 해석을 하면 너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막 급할 때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급하게 짧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할 때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9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 신에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요, 우리가 아무 신에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할 때요, 그냥 대화하지 않죠. 상대방을 바라보고 상대방에게 이렇게 이제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렇게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도할 때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더 분명하게 기도할 수가 있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 중에는요, 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장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하루에 3번씩 성전이나 회당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그 시간만 되면 항상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을 하다가 기도 시간을 이렇게 놓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회당이나 성전에 가다가 그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저기에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너무 경건하게 보여가지고 야, 저 사람 되게 믿음 좋은가 보다,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길거리에서 막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칭찬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일부러 느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길거리에서 손을 거룩하게 들고 야, 저 사람은 되게 경건한 사람이구나, 야, 저 사람은 되게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사람을 이렇게 의식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사람을 의식하며 기도하지 말고 너희가 기도하는 분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은요, 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도하지 못할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큰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의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고요. 또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도 많습니다. 특별하게 식사할 때 이렇게 하나님 땡큐 아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가 되게 많은 거죠.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너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도하라. 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느 기독교 방송에서 어떤 사모님이 기도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정말 기도를 너무나 잘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항상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한대요. 하나님, 제가 왔어요. 이렇게 하나님, 자기 이렇게 이름을 넣어서 누가 왔어요. 그렇게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제 이름을 넣어서 하면 하나님, 제가 왔어요. 하나님, 동혁이가 왔어요.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기도의 대상이 명확해지면서 기도가 되게 잘 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기 이제 하나님, 제가 왔어요. 하나님, 제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기 이름을 넣는 겁니다. 하나님, 동혁이가 왔어요. 하나님, 제가 왔어요. 네, 우리 성도님 동혁이는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 제가 왔어요. 하나님, 누가 왔어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게 되면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더 충만하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아까 경비와 찬양 후에 기도할 때 이렇게 이제 예배를 위해서 참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때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도하셨습니까? 아멘. 네,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올 한 해 기도하실 때는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더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나라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순서가 약간 다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우리 하늘에 계신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먼저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왜 먼저 나와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을 이렇게 먼저 의식하라는 것입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어떤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무슨 뜬금없이 아버지이신가?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면은요, 되게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인데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이것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누가복음 3장 38절이시죠. 에노스는 셋의 아들, 셋은 아담의 아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존귀한 창조물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창조물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이 신분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이렇게 어둠에 이렇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신분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렇게 된다고 하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와 동시에 신분이 바뀌게 되는데 어둠에 속한 자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서 나왔냐? 웬 뜬금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자녀 관계였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게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많은 의미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뭐 해달라고 할 때, 이번 저기 때 이제 그 성탄절 때 아빠 저한테 이렇게 크리스마스 선물 사주세요 할 때 그것을 거절할 부모가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다 들어주시겠죠. 그런데 이제 아직
너가 가질 게 아니면 내가 다음에 사줄게.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아직 가질 게 너가 이것을 가지면 이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안 되라고 말할 겁니다. yes, no, wait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것은 yes로 대답하시고 어떤 것은 wait, 좀만 기다려라. 그리고 어떤 것은 no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예스든 노든 이렇게 웨이트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에서 살 때 이렇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저기가 이렇게 이제 왕이 세워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 중에 너무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죠. 어떻게 들어주실지요 전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40년 후에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를 부르실 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 고통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이렇게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이렇게 이제 첫 번째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실수에도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죄가 많아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그것은요,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자책감과 죄책감을 엄청 심어줘 가지고요, 이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를 계속 공격해요. 너가 그래가지고 무슨 집사냐, 너가 그래가지고 무슨 권사냐, 장로냐, 그러면서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것은 마귀의 장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백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만약에 베드로가 우리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정말 너무 자책감에 빠져가지고 자기 삶을 포기했다면요, 아마 위대한 사도로 쓰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후에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다시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위대한 사도로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에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내가 정말 이렇게 이제 죄책감에 빠져 있을지라도 너무 거기에 빠져 있지 마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기도 시간이 즐겁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저희 아버님 이렇게 이제 80이 넘으셔가지고 최소한 이렇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늘 통화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은 지루한 시간이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와 늘 대화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일상의 삶을 나누고 그냥 감사할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감사를 하는데요. 그 시간이 되게 즐거운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은 좀 막 컨디션이 이렇게 이제 안 좋아가지고 기도가 안 되는데, 오늘은 너무 막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기도가 안 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요, 하나님 오늘은 제가 피곤해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겠어요. 그렇게 투정으로 시작하게 되면 어느새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은 피곤한 시간이나 힘든 시간이 아니라 즐거운 시간이세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실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이제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 좋으신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고 더 깊은 기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무심한 아버지도 아니고요, 냉랭한 아버지도 아니고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 두 번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근데 여기에서 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데 이 하늘은 여기로 보면 이제 영어로 보면 헤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하늘을 이렇게 이제 세 개로 구분을 했거든요. 그 첫째 하늘은 스카이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렇게 이제 하늘, 그것을 이렇게 이제 저기를 했고요. 첫째 하늘로 구분을 했고요. 둘째 하늘은 우주 공간입니다. 이렇게 약간 좀 저기라 그러죠. 코스모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주 공간을 둘째 하늘로 그랬습니다. 이제 어떤 이렇게 이제 러시아 우주 비행사가 내가 지구 밖에 나가 보니까 천국이 없더라 그랬는데 사실 그것은 둘째 하늘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은 셋째 하늘이 있었는데 셋째 하늘은 헤븐인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저기라 하면 이렇게 이제 3차원이라면은요, 저희가 4차원의 영적인 세계가 바로 헤븐입니다. 그래서 그 헤븐은 하나님과 천사가 거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대요. 이렇게 이제 헤븐에 계시대요. 그게 뭘 말하는가? 우리 하나님의 초월성과 전지전능하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도 하지만은요, 그분은 하늘에 계셔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 기도는 하나님도 안 돼. 이제 막 이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가 판단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어떤 기도 제목이든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때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기적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시고 그분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냥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걱정이 되는 것들은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내 삶에 걱정이 될지라도 그 걱정되는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때에 생각지도 못한 기도 응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되기 전에 이제 저와 제 아내가 저의 목회에 대해서 함께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척하기를 원했는데 제 아내는 청빙받기를 원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와 제 아내가 이렇게 이제 목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저는 개척을 하기 원하는데 제 아내는 이렇게 청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그 다른 것들을 가지고 저와 제 아내가 또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놀라우시죠? 하나님은 개척과 청빙의 그 장점이 있는 제3의 길, 분리개척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되게 신기한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만 하면 놀라운 삶을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전 세계는 2020년 1월부터 이렇게 이제 코로나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시작할 때는 얼마 가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지속이 되면서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나 많고 또 이렇게 이제 코로나 변종도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나지? 그런데 2022년 4월 달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사라졌어요. 근데 저는 이것이 제 기도 응답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도 간절하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저에게는요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송 설교를 듣다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코로나 기간에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를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7장을 보면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둘러싸여 가지고 몇 달째 포위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마리아 성이 물가는 엄청나게 오르고 극한의 굶주림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자기 아이까지 잡아먹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열왕기하 7장 1절의 말씀을 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내일이 되면, 내일 이맘때가 되면 모든 물가가 안정을 찾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사마리아 성의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7장 2절 말씀이에요. 그때의 왕이 그의 선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랴.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지금의 상황들을 보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열왕기하 7장 하반부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저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셔서 이렇게 이제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날 그때에 모든 물가가 다 안정을 찾아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리기만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렇게 성도님들, 무엇이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장벽처럼 느껴지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주시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저의 주목을 끄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단어냐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항상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로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공동체를 중요시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 자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소문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옆 동네 교회에 어떤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 말이 들리면 어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대 그렇게 소문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이제 서로는요, 서로 중보기도 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셔야 되세요. 만약에 우리 그 성도님들 중에 자기 이렇게 이제 형제들이나 자매들 중에 좀 이렇게 이제 저기 있죠, 보기 싫은 사람이 있죠. 그렇죠. 저 형제는 막 별로야. 그러신 분이 있죠. 근데 그분을 계속해서 참고 품고 가는 이유가 뭐세요? 저기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과의 이렇게 관계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성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 좀 교회 나가게 도와주세요.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품고 참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개혁적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어떤 저기 이제 기독교 신문을 제가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2000년대 초반 그 12월에 어느 날에 이 신문에 큰 광고가 실렸어요. 그때가 이제 아마 이렇게 이제 12월 마지막 주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광고냐면 올해는 한국 교회에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서 한 그 신문에 광고가 크게 실린, 올해는 한국 교회에 문제가 없었다. 와, 대단하다. 그리고 봤는데 그 밑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거기다가 그렇게 딱 한 줄을 더 쓴 거예요. 그래, 뉘앙스가 있잖아요. 교회를 자기 형제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치 조롱의 대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보고 그 신문을 다시는 안 봤습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옆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형제고요, 자매예요.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지 시기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미워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이렇게 넓혀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믿음의 그릇을 넓혀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저기에게 옆 사람에게 당신은 나의 자매입니다, 이렇게 형제입니다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더 충만한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하늘에 계시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기도 시간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드릴 찬양은 그 아바 아버지라는 이렇게 찬양인데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요, 아바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은 나를 안아주시고 또 나를 항상 바라보시고 그리고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올 한 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바 아버지. 다시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우리 마음이 너무나 무너질 때가 있고 정말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너무나 힘이 없을 때 짧은 기도라도 올려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주세요. 우리 함께 짧은 기도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제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깊은 그 문제가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깊은 웅덩이에서 속히 건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우리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깊은 문제들 또 슬픔들 깊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공의를 옆으로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제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불쌍히 여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은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올려드린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